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번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맡다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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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이해하기 힘든 장면 같지만 이러한 일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엔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3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어둠 가운데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치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많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어글어글한 뼈들이 그냥 가득 골짜기에 가득 찬 겁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지가 오래되어져서 마른 지가 오래됐어요. 뼈들도 바짝 말랐다 그랬어요. 죽어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의 상태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들의 모습,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은 이제 점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구나. 다음 해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려나? 5년 후에는 우리나라로 돌아가려나? 10년 후에는 돌아가려나? 15년 후에는 가려나? 끝없이 막연하게 두고 온 고향 산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주셨던 그 땅 언제쯤 돌아갈 수 있으려나 라고 그들이 기대하지만 70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소망은 바닥이 났습니다. 틀렸어. 이젠 틀렸어. 우리도 죽어있는 세대요, 죽은 세대요, 다음 세대도 일어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는 꿈도 꿀 수가 없구나. 우리의 본국으로 돌아갈 꿈도 꿀 수가 없구나.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멸망당하겠구나라고 그들의 절망이 바닥으로, 소망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그런 역사적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말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해석을 줄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마른 뼈요, 죽은 뼈요, 이미 뼈다구 뜰 같다, 해골 같다 그랬어요. 왜냐니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번지르르한 옷을 입고 좋은 반짝거리는 신발을 신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며 맛있는 걸 아무리 먹어대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 육체가 끝나는 날 완전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요 37장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심이 많은 뼈가 가득한데 아주 말랐더라, 오래됐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처음 보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뼈가요, 이게 제가 가끔 미국의 아리조나주를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막 이름만 짐승의 뼈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말이죠, 갈비뼈만 앙상해서 그것도 막 흩어져서요, 짐승의 머리뼈 따로, 갈비뼈 따로, 뭐 다른 작은 뼈들은 막 굴러다니고, 이런 뼈들이 오래된 걸 보니까 그 뼈가 곰팡이 덮이더만요. 이거는 그냥 마른 막대기, 죽어버린 막대기와 똑같습니다요. 야, 왜냐니까 목초지가 없어요. 아리조나 사막에 쫙 그냥 사막이 너무 넓으니까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풀을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기진맥진하여 죽은 짐승들 뼈가 그렇게 곳곳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바람이 훑고 지나가니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고 비에 씻길 건 씻겨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뼈들마저도 막 흩어져 있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가끔 있더라고요. 막 이게 오늘 에스겔 골짜기처럼 잔뜩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도 저곳에서 저렇게 헤매다 보면 물이 없어 저렇게 죽겠구나, 그리고 저렇게 뼈만 남겠구나. 물론 우리의 눈에 사람 시체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이러한 뼈들의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뼈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보고 있느냐? 이 골짜기에 뭐가 보이냐? 네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요,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디 한 군데를 다쳐서 헐떡거리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거나, 물이 없어 목말라서 물 좀 주셔라고 누가 쓰러져 있다면, 야, 이 사람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숨이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막 대답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뼈들이요 막 섞여가지고 막 태산을 이루고 있는데 힐링 그 뭡니까? 그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냥 이게 뭐 아니 뼈들 보고 살겠다. 질문하시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참요 에스겔 선지자가 현명한 대답을 했어요. 저 같으면 아마 당황스러워서 이러고 아마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이 현명한 대답입니까? 이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무리 오래된 뼈들일지라도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뼈 상태로 내버려 두시든지 살리시든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주 굉장한 현명한 대답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질문하세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른 뼈들한테 가서 말을 걸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가서 하라고 그래요. 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갈수록 태산이네.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집에 참나무 장작 고기 구워 먹는 장작 있잖아요. 장작을 잔뜩 패서 이렇게 쌓아놨는데 누가 가서 야 저 참나무 장작한테 가서 말을 시켜라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도 아니고 패서 바짝바짝 부셔놓은 장작더미한테 장작한테 가서 야 그럼 말을 시키면 저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오래됐고 이미 머리뼈, 발뼈, 손뼈, 다리뼈 어디가 뭐가 있는지 막 섞여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너는 가서 야 너희 마른 뼈들아 그렇게 외치라는 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뼈들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아버지 어떻게 뼈가 소리를 듣겠습니까? 뼈는커녕 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귀도 어디에 언제 가서 어디로 녹아버렸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마른 뼈들아 란 다음에 뭐를 들으라고 하냐면요 나의 소리를 들으라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 위에 내가 힘줄을 둘 것이고 살을 입힐 것이고 가죽으로 덮을 것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냥 살아난다 이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께서 막 구체적으로 막 힘줄 그 다음에 이제 뼈들은 막 흩어져 있잖아요. 힘줄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이 피부 가죽을 입혀서 그 다음에 속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나리라. 이 전 과정이에요. 내가 그때서야 너희가 살아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한마디 질문은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날까요? 라든지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야 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뼈들이 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디서 바시락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덜덜덜덜덜덜덜 굴러가는 소리가 나. 해골은 해골대로 덜덜덜덜덜덜 굴려가고 뼈들이 투다닥 속에서 막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해보세요. 버스럭버스럭 소리 나는데 성우 말씀에 뭐라고 되냐 소리가 나더니 움직이며라고 돼 있어요. 뼈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움직여. 아니 뼈들이 뭐를 알아서 움직일까나. 뼈들이 무엇인가 찾아 움직여요. 그죠? 묘한 일이요. 뼈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움직입니다. 뼈들이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눈도 없는 뼈들이. 저는 바닷가에 가서 요 조그마한 아주 꽃게들이요, 사람 소리가 나면요 막대기를 한번 탁 찔러주면 왜 그 볼 안에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갯볼 안으로 요 조그마한 그 개들이, 꽃게까지도 아니요, 그냥 개요, 뭐 아무튼 개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작은 개들이요 싹 들어가봐요. 잡기 참 어렵더만요. 그런데 뭘 하나 가만히 봤더니 뭐 하나를 물고요 막 목적지를 향하여 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개도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개 말하는 거예요. 멍멍 개 아니에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완전 제가요 하시면서 설교 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어디서 인조뼈 하나 구할 수 없나? 뭔지 아시겠죠? 그 생체 실험실 이렇게 의학도들이 보면은요 그 뼈 이렇게 또 한의학자들, 한의사들 그 후보생들도 그래요. 이 막 인체 시험할 때에 그 오래된 막 뼈도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뼈가 움직이고 소리가 움직이고 소리 내더니 이를 보니까 목적지를 찾아가요. 뭔가를 찾아요. 근데요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 뼈 저 뼈가 막 찾아다니더니 뼈가 뼈끼리 자기 뼈를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뼈는 이 아래 뼈를, 팔뼈를 찾고 다니고, 그 뼈는 또 손목, 손가락, 이 손등이 뼈들을 찾고 다니고. 그러더니 말씀해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타다닥. 지금까지 이런 뼈들은 없었다. 뼈들인가 로봇인가? 제가 인용했어요. 패러디했어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광고에, 영화에 광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나는 일은 지금까지 이런 뼈는 없었다. 이건 뼈들인가 로봇인가? 촉촉촉촉촉촉촉촉촉. 자, 여기까지는 뼈들이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플라스틱으로 된 로봇을 조립할 때 어떻던가요? 먼저 골조를 세우지 않습니까? 마치 그 로봇의 기본 골조를 세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진행되는 2차 과정이 있어요. 이번에는 보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보면은요 로봇을 조립을 하는 거 아주 심오하게 조립을 해요. 어떻게 몇 번 다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뼈들을 먼저 다 조립해서 세워놓은 다음에 또 번호를 찾아다가 하면은요 여기는 이게 넓적한 플라스틱판, 여기도 넓적한 그러면 이 번호가 같아요. 예를 들어 51, 51-1, 등뼈 51, 52, 52-1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뼈, 그러니까 같은 모양끼리 탁탁탁탁. 뭔지 아시겠죠? 뼈대를 세운 다음에 넓은 부분들을 갖다 맞춰요. 그래서 막 허벅지도 맞추고 종아리도 맞추고 이렇게 맞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의 겉모습이 갖춰졌어요. 어때요? 살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요 아파트에서 사람이 이제 연한이 다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고 하여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한답니다만은 세상에 높은 엘리베이터서요 어떻게 관을 내려? 지금은 그냥 그 뭡니까?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의장으로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걸 처음 봤어요. 다른 사람은 많이 봤는지 몰라도 세상에 바깥에 이삿짐 나르듯이 관이 내려가. 난 처음 봤네. 어떻게 원시적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 물론 좀 됐네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다행인 것은 이른 새벽에 와가지고 다 잠잘 때였어요. 근데 저는 봤어요.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런 거예요. 호흡이 없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피가 흐르지 않아요. 생각할 수 없어요. 피부까지 덮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아프면 아야, 배고프면 배고파, 뭔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립된 그 지금 인간의 겉모습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가서 말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조립이 됐는데 생기가 없다 그래. 호흡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요. 참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과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고요? 이 뼈들이 조합된 것만으로 또 힘줄과 살과 가죽이, 피부 가죽이 덮여 있는 것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시체 같은 거죠. 시체인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에 우리 주목해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어떻게 선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이 10절에 보면 이에 그 명령을 받고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예수님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그냥 선포했더니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냐 10절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 살아나는 정도만 아니라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피가 돌기 시작하고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뻗떡 일어나더니 일어나 섰는데 와우, 이 웬일입니까요? 자로우로 종대 행대로 그냥 군대같이 딱 서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만한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죽은 자인 내가, 마른 뼈인 내가 살아났어요. 이제는 생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생기가 뭐냐? 루아흐 뭐냐면 숨, 호흡, 생명 이런 것인데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생명력의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기야 부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해 있는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이 말씀 곧 능력이 되어져서 이 뼈대만 가지고 있는, 형태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산자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뼈처럼 흐트러져서 아무런 형태도 아닌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소망 가운데 일으켜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말씀 자체가 생명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도대체 절망, 이제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었어, 우리는 이렇게 살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 있다가 가는지도 모르게 흩어지고 없어질 거야. 그렇습니까요?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실 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로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납니다. 아멘. 그런데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37장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환상의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너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족속이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멸절되고 절망하고 이제는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라고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생명의 생기가 없는 그들에게 너는 가서 대언해라 선포해라. 아멘. 너는 가서 대언해 주어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포로된 나라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축복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의 그 골짜기나 포로로 생명에 관한 절망 희망이 없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그 처참한 무덤, 절망, 한숨, 눈물, 불평, 두려움, 공포만 있는 그곳.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한숨 나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출도 받고 어려움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어젯밤에는 안녕히 잘 주무시라고 인사했는데 아침에는 나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압 거기에 들어가서 그저 고통 중에 있기도 하고요. 나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강하고 담대하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시는가? 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가고 변이 되어지고 새로운 변종이 자꾸 나오는가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당연히 돼버려요. 왜냐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한 6개월쯤 있다가 그냥 싹 사라질 줄 알았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를요 당연시 여겨버려. 막 그냥 예배를 안 드릴 바죠 핑계가 됐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드립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먹어요. 그래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소망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의지함이 약해져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되고 세상으로 따라가게 돼요. 사망의 길일지라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처럼 절망에 지쳐서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생명의 사람으로 소생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긴 전염병 그게 70년 가겠습니까? 벌써 절망하다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차지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하여 그 골짜기에 흩어져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야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저 뭐를 먹나 뭘 입나 뭘 가나 어딜 가나 먹는 것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죽어있는 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8장 9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일 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까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의 영혼도 살아나고 나의 육체도 치유되고 나의 환경도 관계도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다른 자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간은 우리로 치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나아가라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나를 버리십시오. 절망적인 나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는 버리십시오. 예수 밖에 있던 나는 버리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살아있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거기에 생기가 불어오니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오늘 설교를 도우려고 하나님 그러셨는지 우리 가정에요 표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아이고야 주여, 작은 아이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아주 일주일 전부터인가 무척 몸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위장이요 소화도 할 수가 없고 며칠 굶고 물만 먹고 병원도 가고 다 해봤대요. 아팠다 그래요. 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게 싫다는 거예요. 막 음식 냄새도 싫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요? 우리는 식탁에서 이제 어제 강진 갔잖아요. 제가 갔다 와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음식 냄새가 싫다고 저기 안방에 들어가서요 혼자요 냉수하고 이 죽 두 가지를 놓고요 가난한 밥상을 받아가지고 문을 열어놨더니 우리의 대화 중에서 맛있지? 맛있다 그랬더니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대화를 껴. 내가 이런 식탁은 참 처음이다. 그럴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침대에다 뉘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새근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됐다, 머리에 미열도 떠났고 여기가 딱딱해가지고 굳어있던 배가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으로 서재로 이제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첫 말대가 뭐인 줄 아세요? 갈비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싶어요. 낫다 안 낫다? 나았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의 생기가 들어가서 모든 묶인 건 풀어주시고 그 모든 균들은 태워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초청했어요. 성령님 초청했어요. 그리고 간구하여 기도했을 뿐이에요. 다 뭐라 저 꿀잠 잤어요. 꿀잠을 잤어요 하더니 불고기 국물, 갈비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싶다. 아니 어제는요 흰죽을 넣고 흰죽도 못 먹어서 아우 뭐 그거 다 남기고요. 물도 먹어보니 찬물을 먹다니 배 아프다. 뜨거운 물 먹어도 배가 아프다. 뭐에도 안 좋다. 오늘도 모르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저 아이 우주가나 내고 반주해야 되는데 배 반주해야 되는데 그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싹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제가 마음이 이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샘플로 우리 아이를 저렇게 보내셨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창조의 영, 할렐루야, 회복의 영, 능력,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절망 가운데 왜 마른 뼈로 대접 빠져 있는 거요? 벌떡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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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 이름 찬양